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 곧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10가지 재앙이 펼쳐지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전에 먼저 그 10가지 재앙을 미리 대표적인 이제 한 가지 표징과 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이 전주곡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8절, 9절 앞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8절하고 9절 앞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이 말씀은 앞에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좀 생략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이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이 광야에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로 치실까,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앞에서 하는데 아마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을 듣고 이제 바로가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그러니까 앞에서 5장 1절, 5장에서 이 모세의 말을 듣고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서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난 여호와를 모른다. 그러니까 보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5장 2절에서는 여기서는 좀 더 나아가서 아마 그 말도 하고 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적을 보여봐. 이적을 보여봐. 이런 거죠. 여기 이적은 가수 이름이 아니고 이적은 놀라움을 나타낸다. 두드러짐, 밝음, 두드러짐 이런 이제 놀라움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적은. 그러니까 이건 너희가 말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정말 있다면, 그걸 입증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달라는 거죠. 지금 이건 마치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 하나님을 믿어라고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물론 이게 뭐 관심 없는 사람이 많지만 좀 관심을 보이는 채 하면서 반응하는 게 뭐예요? 그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여줘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한번 보여줘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믿으려고 그런 반응이 아니게 능력을 보면 내가 믿어볼게 진짜 믿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재미삼아 하는 말인 거죠. 안 믿을 거면서 재미삼아 하는 말인 거예요. 지금 바로도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모세가 계속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보내라고, 우리 광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라라고 말씀했다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 능력을 한번 보여줘봐, 이런 말이에요. 그래봤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애굽의 신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못한 그런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작은 신에 불과하겠지만,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작은 신에 불과하겠지만 그래도 있다면 한번 그 능력 좀 보여줘봐,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적을 보이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말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9절 후반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9절 후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일어난 거죠. 실제로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 하면 아론에게 말해서 지팡이를 던지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그렇게 반응했겠죠. 이적을 보이라 그랬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말해서 지팡이를 던지게 하고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바로 앞에서, 그리고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행한 첫 번째 이적입니다. 첫 번째 이적.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10가지 재앙 이전에 행해진 일종의 이제 전주곡 같은 그런 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는 이적은. 이게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이에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건 우리가 앞에서 4장 3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셨고, 그러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꼬리를 잡으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가 된, 우리가 앞에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얼핏 보면 여기서도 같은 이적을 보여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4장 3절에서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죠.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아론의 지팡이. 왜 여기서는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건요, 7장 2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앞에 7장 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바로에게 너를 신과 같이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를 바로에게,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지팡이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로가 그 바로의 신하들에게 신이 된 것처럼, 그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 바로의 신하들도 이제 바로를 신으로 여겼죠. 그래서 이 바로가 직접 능력을 행하지 않고, 누가 능력을 행합니까? 그 신하들이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바로는 신이고 그 신하들이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세도 그렇게 신이 되어서 모세가 직접 능력을 행하지 않고 그의 대언자, 그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아론이 대신 능력을 행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바로에게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4장에서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줌으로써 모세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도록 하기 위해 모세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앞에서 모세를 하나님처럼 높이기 위해서 모세가 아닌 그의 대언자 아론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냐 아론의 지팡이, 이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손에 있는 이 평범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모세와 아론의 손에 있는 이 평범한 지팡이를 들어서 뱀이 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걸까요? 왜? 그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자, 평범한 자를 들어서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걸 대표해서 보여주는 게 40년간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던 이 양치기, 이 목자, 이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이걸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어떻게 불러요? 우리가 앞에서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40년간 양치기 하던 모세 앞에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뜰기 나무 속에 불꽃으로 나타나시죠. 불꽃으로, 뜰기 나무 속에 불꽃으로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봤지만 이 뜰기나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시내 광야, 그 시내산에 있는 그 시내 광야에 흔히 보이는 아주 작은 관목, 아카시아 나무 일종의 아주 작은 관목으로 건조한 날씨가 되면 저절로 그냥 쉽게 타버리고 마는
너무나 약한 나무라고 했습니다. 이게 뜰기나무예요. 하필이면 이렇게 흔하고 평범하고 작고 연약한 나무 속에 불꽃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불은 있는데 타지는 않는, 활활 타오르기는 하는데 사라지진 않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나무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활활 타오르는데 사라지지는 않는, 다시 말해서 생명이 꺼지지 않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나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니까, 너무나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생명이 꺼지지 않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나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곧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다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모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그렇잖아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애굽의 왕자면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자 아닙니까? 그 당시 애굽이 세상의 중심이었는데, 애굽 대제국, 그 왕자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잖아요. 세상 가장 잘 나가는 자, 세상 가장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보통 어때요? 그 속에 자기로 가득 차 있겠죠. 그렇게 세상에 가장 잘 나가는 자가 되어서 그 속에 자기로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그가 40년간 광야의 양치기로 40년 도망자가 돼서 살인자의 누명을 해서 도망자가 돼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40년간 양치기로, 별볼일 없는 자, 세상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자, 멸시받는 자, 그 목자, 그 양치가 되어서 연약한 뜰기나무처럼, 평범한 지팡이처럼 그렇게 살자. 40년이 지나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중심이 사라지겠죠.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자가 연약한 자로 오래 살게 되면 자기는 없어져요. 자기 중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더라. 이게 모세 이야기잖아요. 당연히 이건요, 모세를 통해 우리를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이건. 우리도 우리 속에 자기로 가득 차서 늘 세상에서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걸 삶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으며 살면 하나님이 그냥 밖에 가만히 계시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자기 중심이 사라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는 한마디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영원한 자기 중심성.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우리 속에 자기 중심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이게 연약한 뜰기, 평범한 지팡이인 이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시는 하나님 이야기인 거예요. 이걸 표징과 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게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뭐 모세의 지팡이나 아론의 지팡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차이 있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과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이 두 이야기에는 또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뱀의 차이입니다. 뱀.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장에 쓰는 이 뱀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나앗이라고 그래요. 나앗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될 때 이 뱀은요, 나앗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타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말로는 그냥 뱀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달라요, 단어가. 그리고 나시와 이 타닌은 다릅니다. 나시는 그냥 일반적인 뱀이고요. 타닌은 일반 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충류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타닌이라는 이 단어는요, 주로 어떤 뜻으로 성경에서 쓰이냐면 큰 물고기, 바닥 괴물, 또는 용, 또는 악어,
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이게 탄닌이에요. 그리고 뱀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그때는 큰 뱀, 맹독성이 강한 뱀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이는 게 탄닌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 단어를 쓰는 걸까요, 여기서? 그건요, 더 강력한 뱀을 나타내기 위해 그런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는 것보다 그 뱀보다 더 강력한 뱀을 나타내기 위해 그런 거예요. 뱀이 뭘 상징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애굽의 신과 왕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죠. 당시 애굽에서는요, 뱀을 신성한 동물로 여겨서 뱀을 숭배했고요. 신으로, 우상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왕관이 있는데 그 왕관 앞 한가운데 코브라 뱀을 새겨 넣어서 그게 왕의 권위를 상징했던 겁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뱀은 애굽을 다스리는 신과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애굽의 신과 왕의 이 행포가, 이 다스림과 이 행포가 강력함을 나타내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탄닌인 거예요. 탄닌. 에스겔서 29장 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 큰 악어, 이게 탄닌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애굽의 신과 왕이 막강한 권력과 횡포로 애굽을 다스림을 강조하는 표현, 이게 큰뱀 탄닌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가 이 큰뱀 탄닌이 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 이게 애굽의 신과 왕이 행사하는 그 막강한 권력과 행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그게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아무것도 아닌 자를 들어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것임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아론의 지팡이가 큰뱀 탄닌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세상의 그 어떤 막강한 권력과 행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의 철저한 다스림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자, 평범한 지팡이와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스스로 있는 자,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놀라운 능력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 평범한 자와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 세상의 그 어떤 막강한 권력과 행포도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이게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지금도 교회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의 기도가 세상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바꾼지 몰라요. 노예제를 없앤 것도 그랬고요. 뭐 2차 세계대전도 마치고 소련이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 걸 인정하지 않죠. 이게 교회의 기도가 바꾼 세상의 역사라는 거예요. 평범한 자를 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자를 들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도 세상의 막강한 권력, 세상의 막강한 횡포를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막강한 힘과 권세보다도 더 크고 더 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잘 알고 늘 그분만을 굳게 잘 의지하는 그런 평범한 지팡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팡이가 큰 뱀 탄닌이 되는 이 이적을 애굽의 마수사들도 행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11절에 12절 앞부분 말씀이죠. 바로도 현인들과 마수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수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여기 현인은 지혜로운 자를 말하는 거고요. 마술사는요, 마법을 행하는 자, 주문으로 신기한 일을 행하는 자, 이게 이제 마술사고요. 이들을 합쳐서, 이 현인과 이 마술사를 합쳐서 다른 말로 요술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술사. 요술사라는 하루툼이라는 이 말은요, 비밀을 보는 자, 신비한 걸 보는 자, 점쟁이, 점성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하루툼. 당시 애굽의 종교 관행은요, 마법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애굽의 신전 도서관에 가보면요, 당시 제사장들이 연구한 이 마법과 이 마법 의식과 관련된 그런 문헌들이 여러 비치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엔 마법으로 능력을 행하는 게 이 애굽의 신, 그들의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마법으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과 그리고 유대 전성에 따르면요, 여기 바로가 부른 이 요술사들, 이 요술사들 중에, 이 발음이 잘 안 되네. 요술사들 중에 주도적인 인물, 주도적인 역할을 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얀네와 얀브레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요술사들, 이 마법사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자들이 이제 이 얀네, 그러니까 지도자, 요술사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유대 전성에 따르면 이게 얀네와 얀브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도해서 이제 다 모인 애굽의 이 요술사, 이 마술사들, 이 주술사들, 이들도 그들의 요술로, 요술이라는 이 단어는 마법 또는 주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법을 부려서 주문을 외워서 똑같이 이 아론과 똑같이 그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법으로 어떻게 지팡이를 뱀이 되게 만들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마술적인 속임수인지. 그래서 실제로 애굽에 가면 지금도 체면을 걸어서 지팡이로 코브라 뱀을 체면을 걸어서 기절시켜서 뻣뻣하게 만든 지팡이처럼, 그리고 체면을 풀면 그게 다시 뱀이 되는 그런 아주 신기한 능력을 행한다고 그래요. 지금도 애굽에 소위 마술사들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 주술 행위로, 다시 말해서 사단의 힘을 빌려서 그런 것인지 우리로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들도 그렇게 똑같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들도 그들의 신, 곧 사단의 힘을 빌려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단의 힘을 빌려서 그들도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뱀으로 상징되는, 이 탄인, 큰 뱀으로 상징되는 막강한 힘, 막강한 능력, 대제국, 이 애굽의 막강한 능력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막강한 힘, 이 탄인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사단의 힘을 빌려서.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단, 악한 영, 이 사단도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을 뭐라고 불러요? 세상 임금이라고도 부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권세를 잡은 자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5절 6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이 세상의 영광, 세상의 권력, 세상의 권위, 권세, 이 모든 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사단 거라.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경배하면, 나를 섬기면, 내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나눠주겠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게 사단의 막강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을 섬기면 이 놀라운 능력을 함께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게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일이죠. 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도. 푸틴 같은. 이런. 이게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단.
그래서 사단을 또 다른 말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실제로는 누구 영향하에 있어요? 사단의 영향하에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이 사단을 따르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뭐 사단을 추종자는 뭐 큰 악을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사단을 따르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자기를 내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거, 이거 뭐겠어요? 자기만을 위하는 것,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 자기 만족만을 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 반대편, 사랑이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 이게 사단을 따르는 거예요. 이들에게 사단이 나눠주는 게 이게 뭐라고요? 이 세상의 놀라운 권세와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은 자주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행하게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들, 이기주자들, 이들이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많이 출세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소위 말하는 세상에 잘 나가는 대제배들 믿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대표적으로 삼성, 우리나라의 최고 대제별 삼성. 삼성은 남녀 호랑교를 섬기는 집안이에요. 남녀. 이름도 희한한 그 일본에서 들어온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단이 주는 권세, 사단이 주는 영광.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을 따르는 자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가 세상에 놀라운 건설과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비참해요. 산다는 게, 삶이라는 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비참, 완전 절망 아닙니까 이러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게 12절 후반절 말씀이에요. 12절 후반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런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애굽 주수자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아론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능력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사단의 힘을 빌려 세운 이 애굽의 막강한 권력과 그 영광, 그 영화를 다 박살내버렸음을 보여주는 이적인 거, 표징인 거죠. 이게. 그래서 나중에 홍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의 막강한 군대를 다 그 바다에, 홍해 바다에 다 멸해버린 것을 출애굽기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걸 그 전주곡으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아론의 지팡이가 주사들 지팡이를 삼키는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 훨씬 더 뛰어남을 보여주는 이적인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막강한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이적인 거죠. 그리고 세상이 지금 아무리 사단의 힘을 빌려서 막강한 능력을 자랑하고 대단한 성공, 대단한 영광을 자랑해도 그건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결국엔 하나님께 삼킴당해 매려질 수밖에 없음을 밑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세상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자들이 자랑하는, 즉 그들이 사단의 힘을 빌려서 내놓는 이 막강한 권력과 대단한 성공에 대해 그렇게 크게 불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들을 잔치집에 배부른 돼지 취급하면 되는 거예요. 잔치집에 배부른 돼지. 여러분, 잔치집에 돼지는요, 일부러 엄청 먹여서 살을 피둥피둥 찌운다는 거 잘 아시죠? 잔치집에 돼지가 제일 아주 좋아요. 기름기가 짜르르 흐르고 엄청 막 먹음직하고 아주 엄청 잘 먹여요. 엄청 잘 먹여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잔칫날 잘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들도 그런 처지가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엔 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곧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날이죠. 그날에 하나님의 능력에 삼킴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걸 대표해서 보여주는 능력이 뭐예요? 예수의 부활이잖아요. 예수의 부활. 죽음을 박살내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부활. 사단의 능력, 사단이 뭐 놀라운 능력, 막강한 능력, 이건 다 어떻게 만들어낸 능력이에요? 죽음으로 위협해서 만들어낸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사망의 세력을 잡는. 이 말은 사망의 힘을 가진 자 이런 뜻이에요. 사망을 가지고서 우리를 위협해서 만들어내는 세상의 막강한 힘, 능력, 이게 사단이 주는 힘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막강한 힘들이 그 푸틴이나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다 그들이 행사하는 게 다 뭐예요? 말 안 들으면 죽여, 이거잖아요. 말 안 들으면 죽여. 이게 사단의 힘을 빌려서 하는 세상의 막강한 힘이라니까. 그들은 다 죽음으로 위협하는 거야, 죽음으로. 그리고 죽음이 두려워서 그 앞에 다 벌벌 떠는 거고. 이게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옳지 않는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그 앞에 다 벌벌 떨잖아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이게 사단의 힘이라니까요. 근데 그 죽음을 박살내고 그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 그게 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세상에 이 부활로 대표해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악을 다 멸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 그 부활과 영생을 가져다 주실 그 하나님만을 굳게 잘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굳게 믿는 아론과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대적을 멸하시는 아론의 지팡이가 주수자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영원히 놀라운 능력이 되는, 세상에서 보이는 놀라운 능력,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게 잠깐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능력에 삼킴당할 잠깐 놀라운 능력일 뿐이에요. 진짜 영원토록 놀라운 능력이 되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우리도 영원히 놀라운 능력이신 하나님만을 굳게 잘 붙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모세의 말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게 13절 말씀이잖아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첫 번째 이적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적을 이제 모세와 아론이 나타내 보여줬는데 그걸 보고도 바울이 완악해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 그리고 이 이후에도 그는 계속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6번째 재앙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더 큰 악을 행하게 되고 그러다 마침내 큰 심판을 당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심으로 큰 심판, 철저한 멸망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가르쳐주는 바로의 완악함인 거예요. 계속 우리가 완악하면 결국 이렇게 바로처럼 이렇게 큰 심판, 철저한 멸망을 피할 수 없음을 지금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로는 대체 왜 마음이 완악했을까요? 왜? 이 완악이 뭡니까? 완악이라는 이 단어는요, 강함, 견고함. 좋은 뜻이에요. 그렇죠? 좋은 뜻.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강하고 견고한 건,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견고한 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강하고 견고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뜻을 계속 고집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내 뜻을 고집하는 이 강함, 이걸 완악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은요, 강한 게 아니라 부드러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부드러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강할까? 왜 마음이 완악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그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자기 중심성의 죄 때문에. 자기 중심성의 죄. 내가 잘 돼야 돼. 나만 잘 되면 돼. 자기 중심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애굽이 노동력 상실로 인해서 이 애굽이 무너지는 게 두려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바로의 애굽 왕 바로의 이 자기 중심성. 우크라이나를 내보내면 우크라이나를 내보내면 러시아가 무너질까봐, 이 푸틴이 다스리고 있는 러시아가 무너질까봐 그게 걱정돼서 우크라이나를 다 멸망시켜서라도 절대 내보내지 못하겠다는 이 자기 중심성.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완악함을 깰 수 있습니까? 당연히 죄성을 없애야죠. 이 죄성, 우리 안에 이 죄성. 어떻게 없애요, 이 죄성을?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육신을 오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음을, 그 피로 우리의 이 죄, 우리의 이 자기 중심성, 이 죄성을 다 씻었음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 새 영,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완악함을 깰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의 이 완악함이 깨져나가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에스겔서 36절 26절 말씀이잖아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굳은 마음, 이거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새 영을 우리 속에 주어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함을 깨고 부드러워지는 방법,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새 영을 줄 수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잘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음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새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새 영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아닙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예수와 함께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와 함께 내가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음을, 살아났다는 이 믿음을 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가셨음을 잘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자리에, 죄가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는 새 영,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 죄를 다 가져가셨음을 잘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성령을 잘 받아 성령을 잘 의지하는 자가 돼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완악함을 박살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잘 따르는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이, 그건 뭐예요? 이게 아론의 지팡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잘 깨닫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을 굳게 잘 의지하는 자. 아무것도 아니지만, 평범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이 아론의 지팡이가 되어서 이 악한 자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는,
결국은 그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바로 같은 정말 이 완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희들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잘 믿어야,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이 새 영이신 성령이 들어와 사심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성령을 잘 의지해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주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론의 지팡이가 이 대적의 지팡이를 삼켰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대적의 지팡이를 삼키는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주심을 믿습니다. 정말 이 믿음으로 늘 십자가의 복음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굳게 잘 의지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